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돔 지역에 있는 호르산에서 경유해서 북쪽 산악 지역으로 이동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였던 모세를 원망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줄거리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았다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이 불뱀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증거는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진노케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5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5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런 원망과 불평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겁니다. 광야길은 굉장히 거친 길이죠. 그 굉장히 거친 광야길을 걷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광야길에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도 먹다 보니까 거기에도 실증을 나고 처음에는 그 만나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찮은 식물이라고 비하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오래 살아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광야 생활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내용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성가대가 매주일마다 일찍 나와서 이제 그 찬양을 준비하는데 그 성가대 간식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전에는 우리 교인들이 좀 여러분들이 계셔가지고 돌아가면서 이 성가대 간식을 마련했는데 최근에 한 2, 3년 전부터는 그럴 사정이 못 되니까 그저 컵라면을 이렇게 주로 사다 놓고 먹게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성가대 청년들이 컵라면 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도 컵라면도 그것도 이제 실증이 나는가 봐요. 그래서 또 다른 거로 또 바꿔봤어요. 다른 거로 바꿔보니까 또 그것도 한동안 괜찮더만 또 말하기를 컵라면이 또 그립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예 컵라면을 아예 사다 놓고 있는 거죠. 오늘은 컵라면이 떨어졌지만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사람도 같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 실증을 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하루 3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좋았지만은 그 만나에 대해서 실증을 내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에돔 족속이 머물고 있는 그 땅을 지나가면은 굉장히 수월하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행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바로 오늘 21장 앞에 있는 20장을 읽어보면은 모세가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에서의 후예였던 에돔 족속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당신들에게 피해를 안 줄 테니까 우리가 당신의 땅을 좀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장에 보면은 에돔 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허락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차하면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전쟁을 벌이겠다 할 정도의 위협도 가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 지름길이고 쉬운 길인데 그 땅을 통과하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산악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건이 그게예요.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원했던 그 길이 열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가고 싶어하는 길을 못 가니까 마음이 상했다 하는 내용들이 오늘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길 때문에도 마음 상하죠. 먹는 음식 때문에도 마음 상하죠. 광야라고 하는 환경 때문에도 마음 상하죠. 물도 제대로 없으니까 그것도 마음 상하죠. 그러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막 겹치니까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발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리로 이끌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그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을 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지만은 원망과 불평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사실은 목사인 나부터 시작해서 참 원망과 불평하기 쉬운 존재가 이 죄악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충분히 그러니까 원망하구나, 그러니까 불평을 하구나 이해할 만한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인간적으로 아무리 이해할 만한 불평과 원망이 원인으로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이해되는 상황에서 나오는 원망이든 불평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이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의 태도는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요소라는 것. 그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살아가다 보면은 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 의도대로 에돔 족속이 양보해 있어서 그 땅을 좀 수월하게 지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 같고 좋은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저희가 대학 가이드에 있을 때 대학 가이드에 보면은 나온 노래 중에서 제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가사 말이 있어요. 세상 만사 모든 일이 뜻대로야 되겠소만 그런 대로 한 세상 지내시구려. 아마 여러분들 그 노래를 아시는 분들이 아마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느끼는 게 그거잖아요. 세상 만사 모든 일이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직업 하나 구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돈 모으는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세상 만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더 많이 체험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원하는 길로 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상황은 점차 어렵게 만들어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왜 하나님 진노하시는가? 원망과 불평을요, 방치해 두면은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요, 마음에서 상대적으로 감사가 없어져요. 만나를 처음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했어요. 광야에서 힘 안 들이고 먹을 거 생겼으니까.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감사가 잊어버려요. 만나를 하찮은 식물이라고 비하시켜버렸어요.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내 마음에서, 내 생활 속에서 감사가 막 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게 정확한 이야기예요.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은 또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애굽에서 나오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처음 했잖아요. 광야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도 경험했잖아요. 초자연적인 이적을 체험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은 감사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지극히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요. 그 징계가 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뱀을 보내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불뱀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내버렸다. 그리고 그 보낸 불뱀들이 이스라엘 진중에서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무니까 성경에 보니까 many Israelites died.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 뱀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뱀. 역사적인 고증에 의하면요, 광야에는요, 불뱀들이 많았대요. 이 불뱀을, 이 독이 있는 독사였어요. 근데 그 모양이 불꽃 같은 이런 무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들이 실제적으로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게 불뱀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왜 불뱀들이 그때는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할 때 그때는 안 물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민수기 21장에 이때는 왜 물었느냐는 거예요. 불뱀들이요, 있었어요. 계속적으로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그 행진하는 그 길 속에 불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독사들이. 그런데 안 물었어요.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줬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뱀들이 광야에 많이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뱀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만드는 거예요. 물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거죠. 이 불뱀들이 전에는 안 물었단 말이에요, 독사들이. 하나님 그때는 지켜준 거야. 근데 물리고 나니까 이게 심각한 것이었구나. 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거, 이거 심각한 하나님의 분노를 야기시킨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진실은 뭔가 하면은 어떤 일이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것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게 만드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내 마음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을 몰아내야 돼요.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자꾸 가지는 훈련을 우리 생활 속에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좀 답답한 일을 만나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나더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 영원히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 스스로 막아버리는 결과를 맞이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좋은 복음성 하나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조만간 우리 교회에서 한번 부르자고 생각하는데 제목은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하는 곡입니다. 그 가사 내용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이라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참 이 가사가 좋은 가사인데 이 음악은 더 좋더라고요. 새벽 1시까지 내가 이 찬양을 듣다가 저희 집 사람이 빨리 들어와서 자라고 하는 바람에 잤는데 한번 이 찬양을 언젠가 조만간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놋뱀이에요. 놋뱀. 자, 불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습니다만은 이 놋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불뱀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은. 그러나 놋뱀은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자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해서 받는 징계를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은혜단 말이에요. 잘못해가지고 징계를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여전히 목이 고좀 사람, 여전히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뱀에 물려 아파하고 뱀에 물려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 깨닫는 것도 정말 큰 은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어요. 이대로 가다간 더 많이 죽어요. 그리고 이 원인이 뭔지를 알았어요. 자신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한 죄로 인한 대가를 치른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시켜 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 죽어 있는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응답은 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들어 놓아라. 그것을 보면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산다 하는 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이 하나님의 응답이요, 참 기가 막힌 응답이에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응답을 모세를 통하여 주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모세가 놋술을 가지고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어가다가도 그 놋뱀을 보면은 살아났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교회에 왔다고 해서 다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영혼이 사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 김선희 집사님이 저 덴지농까지 가가지고 딸기 맛있는 딸기를 가져와가지고 이불집 하는데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은 다른 데 있잖아요. 영혼을 살리는 교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죽어가는 영혼이 이 재단에 옴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교회. 이게 우리 멜번 중앙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지난 금요일에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천국 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정말 등록 교인이 많은 교인이 아니라 천국 가는 교인이 많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예? 1000명, 10,000명이 등록했는데 천국에 꼴랑 1명 들어가면 되겠어요? 50명이 등록해도 50명이 들어가는 천국 가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 원하는 교회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노뱀을 본 자마다 모두 살았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마다 모두 살아난다면 이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뱀을 만드는데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다른 금속도 있는데 하필이면은 놋을 가지고 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놋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놋을 가지고 만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왜 놋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을 보면은 해답이 나옵니다. 무슨 해답이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회막, 그때는 성전이 없었잖아요. 성전은 솔로몬 때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제사 드리는 장소로 성경에 보면은 회막, 성막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번제단하고 성소 사이에 뭐를 만들게 하셨는가 하면요, 물두멍을 만들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물두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물두멍이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놋으로 만든 대야 같은 것이 물두멍이에요. 그런데 이 물두멍을요, 놋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제물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어째 하다 보면은 제물에 피도 만질 수 있고 기름도 만질 수 있고 또 지금처럼 뭐 이렇게 잘 정돈된 것이 아니니까 그 마당에 그때 당시에 뭐 신발이 뭐 제대로 있었겠어요. 아무리 몸을 깨끗게 씻고 오더라도 그 좀 다니다 보면은 손과 발에 먼지가 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보다 정결한 제사 의식을 위해서 제물을 만진 후라든지 또는 번제단 앞에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나서 들어가고 일을 마치고 나올 때도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나가고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게 한 거예요.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거는요, 여기에 두 가지 사실을 하나님 지적해줘요. 뭔가 하면은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안 씻고 들락달락거리면 제사장은 죽는다고 그래요. 죽는다고. 손 한 번 안 씻고 발 한 번 안 씻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귀찮아도 힘들어도
반드시 물두멍, 노수로 만든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들락날락 거려야 되는 거야. 왜? 자기 생명이 달려있는 거니까. 안 죽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요, 다른 거는 하나님께서 회막을 모세에게 만들려고 할 때요, 상세하게 가르쳐줘요. 재료는 뭘 쓰고, 그 다음에 크기는 어떻게 만들고, 몇 규빗 나오잖아요, 여러분. 레위기 같은 거 읽어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놋으로 만든 물두멍만큼은 규격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게 만들어요. 크게 만들든 작게 만들든 하나님께서 규격에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뭘 느끼나요?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걸 읽으면서요, 내가 펑펑 울었어. 왜 울은지 아세요? 물두멍의 그 물의 역할은 정결의식이잖아요. 정결의식이에요. 그거는 꼭 뭘 상징하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잖아요. 제사장을 씻듯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물두멍의 규격을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지 않았다는 건 뭔가 하면요, 성령을 회방한 죄를 제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떤 죄를 짓든지 예수님의 보혈로 씻지 못할 죄는 없다는 거예요. 죄를 씻음 받아야 여러분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그러므로 죄에서 사망에서 노임받는 길은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목사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데 하나님, 내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기를 원해서 물두멍의 규격도 하나님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마음껏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 깨끗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예비하셨군요. 깨달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그러므로 이 놋뱀은요,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림자의 역할을 하거든. 여러분, 이 놋뱀 사건이 언제 다시 언급이 되는가 하면요, 예수님에 의해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언급이 돼요. 요한복음 16장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받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 우리 이거 다 기억하잖아요. 그런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 내용이 바로 앞에 15절 14절하고 연결돼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민수기 21장에 나타난 불뱀과 놋뱀의 이 사건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에 다른 것은 다 없어져도 이 한 절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구원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엑기스 같은 이 말씀이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통해서 연결되고 있다. 그래서 놋뱀을 본 사람은 누구든지 살아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단 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놋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한 징계를 놋뱀이 해결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놋뱀을 본 자는 누구든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본 사람은 영원히 영생을 얻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사는 곳에는요, 항상 이상한 인간들이 꼭 있어요. 꼭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9장을 읽어보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비하고 심판이 임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잖아요. 롯과 그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보내준 거. 하나님 오퍼튜니티를 준 거야. 기회를 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 유황불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선포했는데 롯의 두 사위는 성경에 뭐라고 여겼다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농담으로 여기으니까 멸망하는 거야. 하나님 기회를 줬는데 멸망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노뱀을 보면 산다고 말했어요. 그거 믿고 바라본 사람은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농담으로 여기고 안 받아들이면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거요,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우리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보 같은 사람들이야.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런 거예요. 뭐가?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여러분 복 받으려면 주일 예배 잘 지키라고, 예배 시간 잘 엄수하고, 예배 시간 잘 지키라고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 잘 지키면 복 받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요, 저희들이 이미 예수를 믿은 것 자체가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자체가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 가진 게 복 받은 인생이에요. 예배 안 드리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불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자체가 은혜지. 노뱀을 보면은 산다고 했는데 농담으로 여기고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했죠.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르쳐줘도, 알려줘도, 방법을 보여줘도, 길을 제시해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도 다른 신을 믿어도 괜찮겠지, 그냥 착하게 양심적으로 살면 구원받겠지, 예수의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대안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를 죽이려는 악한 마귀 사탄이 불뱀으로서 우리를 물려고 해요.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죄로 인해 넘어지고 실수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도 하지만은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붙들면은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날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 이 시간부터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은 그 요소가 어디에서부터 출발된 것이든지 간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을 몰아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원망, 불평 다 몰아내요. 그리고 그 안에 주님 앞에 감사를 한번 넣어보십시오. 감사회를 한번 채워보십시오. 더 큰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 반드시 주시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쳐다보면 모두 살리라 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가운데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교만해서 어리석어서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도리어 원망하고 불편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든든히 우리 마음속에 뿌리내리며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면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주역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